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때 잘 드신 것 같아요. 얼굴이 윤택해 보입니다. 요즘 명절이 되면 예전처럼 집에서 안 모이고 또 여행을 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어디 산이나 이런 데 바위나 돌에 낙서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효경, 이명우 왔다감 이런 식으로 돌에다가 막 적어 놓죠. 돌에다가 적는 이유는 돌은 좀 잘 변하지 않고 또 돌에다가 새겨 놓으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돌을 이야기의 소재로 자주 사용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 꿈을 꾸게 하죠. 그래서 꿈을 깬 이 야곱이 그 돌을 기념으로 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를 약속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사무엘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그래서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다.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돕다는 뜻이고 도움의 돌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이 돌아갈 때 자기들 그냥 돌아가지 않고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잠시 오해도 있었지만 돌무더기를 쌓은 이유가 뭡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도 우리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으로 돌무더기를 쌓았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돌을 통해서 무엇인가 기념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돌을 그런 소재로 사용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넙니다.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끊어서 백성들이 다 걸어 건너갈 수 있도록 하죠. 백성이 다 건넌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라. 12명 한 명씩 뽑아서 지금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는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택해서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오늘 밤에 너희들이 유숙할 곳 길갈에 가서 그것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어깨에 맨 돌은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손바닥만 했을까요? 손바닥만 한 돌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큰 거, 어깨에 맬 정도니까 작은 돌은 12개를 쌓아도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걸 보면서 뭔가를 기념하지는 않죠. 그래서 상당히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약 10km 이상을 꼬불꼬불한 길이니까 길갈까지 가서 이 돌들을 탁 쌓아둔 겁니다. 돌을 짊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상당히 무거운 돌을 10km 이상 메고 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는 뭔가 다 뜻이 있습니다. 무단히 그냥 고생시키려고 또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20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밝히고 있죠.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을 쌓아둔 이유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자손들에게도 전해주라는 겁니다.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지고 길갈에다가 이렇게 쌓은, 기념비로 쌓은 목적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4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12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요단강 끊어버린 것 잊지 마라, 홍해 가른 것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기념비, 돌들을 쌓아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건망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40년을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보아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그걸 잘 전해주어라,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죠.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느낌이 좀 좋습니까? 안 그러면 좀 불길한 예감이 듭니까? 네? 느낌이 좋습니까? 하나님 섬겼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불길한 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수아 바로 다음 책인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방금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고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우리가 불길한 예감을 가졌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듣지 못해서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그만두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단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사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세움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벌써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아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렸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인지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념비를 세워 놓아도 이 모양입니다. 기념비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속히 빨리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워야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살아오는 동안에. 그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기념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일은 우리 시대에만 사명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도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일은 차치하고 당장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 그런 것을 너무나도 속히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눈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후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예배 생활과 목장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결단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뭔가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바위 덩어리를 집 앞에 이렇게 세워 놓을 수도 있습니다. 현관문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큰 바위를 하나 구해가지고 1번,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다. 다음에 또 은혜를 입으면 2번, 몇 년 몇 월 언제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적어 놓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 돌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위를 못 구하면 여러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라도 기록하십시오. 스마트폰 열면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것을 사진을 찍든지 글을 쓰든지 그걸 자주 확인하면 기념비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어떤 상징적인 기록물이나 물건을 놓아두는 것도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 또 목장 식구들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다.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결단을 했다.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념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립니다.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결단을 나누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불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사명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 지상 명령이 뭐냐 하면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그 지상 명령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들이 행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행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수해서
자녀 세대를 거쳐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을 주셨고 명령을 주신 것이죠. 신명기 6장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상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른 유산은 많이 물려주었는데 믿음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 그러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는데 재산만 많이 물려주었다.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행하는 가운데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않습니다. 믿음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아시는 대로 지난 주간에 저의 장인어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장례식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번 장례식 때 제가 존경하는 정판술 목사님이 조문을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직동 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판술 목사님은 장인어른과 각별한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모교인 기장교회, 제가 어렸을 때 심호하셨는데 말씀과 또 삶에서 큰 은혜를 끼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목회하고 또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그 어른이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저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장례식과는 무관하게 나도 저 어른처럼 신실하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 목사 목회 열심히 해 이렇게 지도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믿음의 기념비가 되어서 내 마음의 결단이 일어서는 겁니다. 나도 저분처럼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정판술 목사님의 목회와 그 삶이 저에게 기념비와 같이 다가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그 이전에 노년에 이를 것인데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고 잘 산 인생입니다. 장례식의 마지막 순서는 정관에 있는 추모공원에 유골을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유골을 안치한 후에 저의 부모님의 유골이 안치된 곳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같은 3층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골은 본래 영락공원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어머니가 소천하시면서 정관 추모공원에 한 칸에 같이 안치해 두었습니다. 장례식을 하고 와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찾아가 봤는데 저희 아버지는 2006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추석 연휴 전날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4박 5일 동안 저는 제대로 울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라서 울지 않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울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너무 섭섭해서 울지 못했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이 울음을 그치지 못할 것 같아서 울음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 이 눈물이 밖으로는 흐르지 않았지만은 제 속으로 계속 13년 동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수요일에 장인어른의 유골을 안치한 이후에
아버지 유골이 있는 그 앞에 가서 사진을 보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의 그 사진 앞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기도의 내용은 온통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울지 않는 것은 그때 한번 울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저와 우리 형제들에게 그야말로 믿음의 기념비와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서 장로로 신실하게 섬겼고, 장로로 섬긴 것보다 집에 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목사로, 장로로 직분을 받아 섬길 때에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집에 가서는 좀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힘들고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면 본인에게 좋은 일이라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물론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저에게 기념비와 같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믿음의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죽은 이후에 저의 자녀들이 저를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분이야, 그렇게 기억해 준다면 저는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기념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선 간증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간증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목장 식구들에게도 간증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같은 이야기라도 해줘야 됩니다. 저희 형제들은 명절 때만 모이면 아버지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자꾸 들었습니다. 들을 그때는 짜증이 났죠. 지난 명절에 해놓고 또 이야기를 하니 짜증이 났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그 아버지의 그 간증이 믿음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그 일을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가 귀신에 들려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도전을 주셨어요. 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순종하여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간 이야기.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육신이 너무 고달파서 새벽에 자명종 소리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 새벽에 자명종 소리가 안 들립니다. 새벽 기도 가도록 깨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명종 소리 없어도 새벽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평생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었을 때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기념비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주 가끔은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좀 고소한 느낌이 드는데, 날이 훤하게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가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오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 때는 짜증도 났지만은 그 감정들이 우리 형제들에게는 믿음의 기념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로로 은퇴하신 이후에 다른 교회에서 불러주면 가서 간증하리라 써놓은 걸 제가 타이핑한 내용인데 별로 다른 교회에서 불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증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념비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부모님은 순종하더라, 그걸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이전에 모세도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라 말씀하셔서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간증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경험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기념비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념비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믿음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것도 좋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봅니다. 아버지가 시련을 당할 때에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인내하는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가, 그걸 봅니다. 그걸 본 자녀들이 믿음의 전수를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기념비와 믿음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했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믿음의 이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던 때, 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때에 집 또한 빛이 들지 않는 캄캄한 동굴과 같은 집에 살 때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웃들과 함께 서는 그 재래식 공동 화장실에 냄새나는 곳에 앉아서 주야 기도하는 그 모습,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기념비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모습 하나가요 수십억 유산보다 더 값집니다. 저희 장인어른 발인 예배 때 조사와 또 조시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장인어른도 힘든 때에 열심을 다해서 목회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마음의 믿음의 기념비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후손들에게 기념비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되는 모습,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보여줘야. 부모의 모습이 늘 그대로라면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우 강직하고 성격도 급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많았겠죠, 젊을 때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예수님 한번 닮아보려고, 예수님이 온유한 불이라 했으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라고 하니까 겸손해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물론 온전히 예수님 닮은 건 아니지만 닮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념비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간 단순히 저희 아버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이런 기념비로 기억되기를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믿음의 선조로 기억해 줄 것인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그들도 믿음의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없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청년들과 학생들은 믿음의 좋은 선배가 되어줘야 됩니다. 청년들과 학생들은 담임 목사가 100마디 설교하는 것보다 믿음의 좋은 선배가 한마디 하고 한 발 앞서서 보여주는 그 모범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 부탁합니다. 믿음의 좋은 선배가 되어줘야 돼요. 믿음의 좋은 선배가 되어줘야 돼요. 20년, 30년 전에 이 한소만 교회에 믿음의 후배들이 자라온 것은 저도 듣고 경험한 바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한 발 앞서서 좋은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 믿음의 좋은 선배가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데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한소만교회 후배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회를 잘하셨어. 교회를 성장시켰어. 우리 아버지는 설교를 잘했어. 그렇게 기억되기보다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썼어. 우리 아버지는 더뎠지만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썼지.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된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전수해줘야 됩니다.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기념비와 같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떠나도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그 장면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잘 전수하는 믿음의 기념비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